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진짜 억세게 운이 좋네. 저 사람은 행운아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운이나 재수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우연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기를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에스더기도 바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제 페르시아 역사에 있었던 것인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것대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비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이겼던 사건 하나가 오늘의 난제를 푸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그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우연들이 막 일어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가 딱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루어져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에스더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에스더기 이 말씀은 가장 긴박하고 드라마틱한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바로 그러한 그동안에 멸시받았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의 전개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에스더기 6장입니다. 에스더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들 수 없는지라 그가 왕대기들의 기록들이 있는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왕 앞에서 낭독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더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다녀온 왕은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왕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부요함, 재물을 가진 사람일수록 잠을 못 이룹니다. 그 특성이 그래요. 쌓아놓던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왕도 말이죠. 한순간 긴장을 늦추는 순간에 누구로부터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살해의 위협이, 그 반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올지를 모릅니다. 왕궁 안에 있는 신하들이든지 아니면 내시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친위 반란이 일어나요. 친위 반란. 항상 자기의 오른팔로 여겼던 그 신하가 하루쯤에 자기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입니다.
살해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아하수에르스 왕은요, 바로 5년 전에 자기가 친애했던 바로 그 시종장 2명,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요, 친인척이든 자기의 자식이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을 한순간에 빼앗기니까. 그게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데 보시면요, 과거 우리나라 왕들도 뭔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리 검사를 받죠. 국을 먹을 때 먼저 은수저로 그것을 해서 독국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찬을 먼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상궁이 먼저 먹어봐요. 차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그걸 먼저 검사를 하고 마시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입장입니다. 2절입니다. 에스더기 6장 2절. 그러자 아하수에스로 왕에게 손을 대라고 모색했던 문을 지키는 자들이 왕의 시정자들 중 2명인 빅다나와 테레시에 대하여 모르드케가 알렸다고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자 읽어보아라 라고 바로 이 신하들에게 일렀더니 그들이 읽어준 부분이 뭐냐, 바로 요 근래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을 읽어준 겁니다. 그것은 빅단과 테레시가 친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왕께 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한 대통령이 자기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죠. 그것도 궁정동에서. 친히 반란인 겁니다. 자, 왕이 잠이 안 왔는데 그때 읽었던 그 역사책이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바로 그런 반란 사건이었던 것이죠.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그 일을 모르드케가 얘기했다고? 왕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3절이에요. 이에 왕이 말하기를 이러하여 무슨 영예와 위엄이 모르드케에게 행하여졌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을 섬기던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르드케가 친히 반란을 미리 막아줬는데 그에게 어떠한 보상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친히 반란이 일단은 일단락되었지만 정작 그 사건을 알린 제보해준 모르드케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없었어요. 자,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됐는가? 모르드케는요, 이걸 자기의 이름으로 먼저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때 왕비가 됐던 에스더에게 왕비가 좀 더 왕에게 더 좋은 그러한 이 호의를 받도록 에스더에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친히 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드리면서 모르드케 이름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과정에서 역사책에는 기록됐지만 왕의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왕의 암살 사건을 해가지고 덕을 본 사람이 누구였죠? 하만. 하만은 전혀 이 친히 반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도리어 그가 권력을 갖고 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반면 모르드케는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케는 이 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에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합당한 때에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르드케는요,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췄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왕이 역사책을 읽었던 바로 이때, 모르드케가 이제 죽을 바로 그날 왕이 역사책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던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던 말씀이 바로 나타난 거지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 안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왕의 집에 바깥들에 들어와 있었으니 자신이 모르드케를 위하여 예비한 교수대 위에 그를 매달고자 왕에게 고하려 함이었더라. 자,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왕궁에 들어왔던 그 모르드케에게 바로 그 순간 왕은 모르드케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시행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극적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뜰 안에 하만이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였더라. 자, 하만이 뜰 안에 서 있는 것을 왕의 신하들이 말하고 왕은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왕은요, 하만에게 모르드케를 높여주기 위한 그러한 일을 책무를 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장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알게 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짓밟이고 너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도리어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요셉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는 금신상에 절을 안 해가지고 다니엘을 꾀인 그런 많은 신하들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사자굴로 떨어뜨렸던 그 모든 신하들이 그들이 다 죽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그렇게 갚으세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서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온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아주 중득되고 못 살게 했던 그 원수들, 그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발 앞에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6절입니다. 그에게 하만이 들어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연합케 하기를 크게 즐거워할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겠느냐? 하였더라. 이때 하만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왕이 나보다 영원롭게 해주기를 크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은요, 모르드케를 생각해서 왕이 영원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 하만에게 물었더니 하만은 도리어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아하! 왕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늘 왕은 나를 진짜 즐겁게 생각하시니까 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하만은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케를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이라고는 하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왕이 나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기를 크게 즐거워할 자가 누구랴? 이게 바로 하만의 모습이에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경쟁자가 없었고 정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왕의 호의를 독점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교만하면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생각을 듣지 않고 그냥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시죠. 잘못된 일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 미국의 공군 조종사 머피가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군사들의 상태를 봤더니 꼭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끝은 끝까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사고를 가져온다. 그래서 머피라는 그러한 그 장교가 그래서 법칙을 하나 만들어낸 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잘못된 일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올 때는 그 뒤에 수치도 오느니라.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한마디로 겸손은요, 영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예를 가져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교만은요, 수치를 얻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자, 다음 말씀입니다. 에스더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왕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왕이 입을 때 사용하시는 왕실의 복장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여지는 왕의 관을 주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복장과 말이 왕의 가장 고귀한 통치자들 중 한 명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로 하여금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차려입게 하시고 그를 데려다 말 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시며 그의 앞에서 포고하시기를 왕께서 영화롭게 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여지리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왕께서 즐겁게 하시고 왕의 말에 타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행차하는 사람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뭐예요? 하루는 하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슈산 도시를 쫙 지나다닐 때 사람들이 와, 하만이 왕이구나, 이거를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만이 감히 왕에게 그 보자 저에게 내놓으세요, 이 얘기는 못하니까 그저 하루만이라도 그저 왕의 이름을 빌려서 온 도시를 곳곳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와, 하만이 왕과 똑같구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죠. 총살이죠. 아니, 하루만 내가 그 주석 자리에 좀 있읍시다, 그것을 인민들에게 좀 알려봅시다 하면 그 자리에서 곡사포로 죽을 거예요. 곡사포로. 그건 뭐예요? 왕조 국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이 있는 국가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지금 하만이 자기가 왕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만이 너무나 교만해서. 자, 뭐해서요? 따라서요. 교만.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교만.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이 왕의 복장을 골룡포라고 하죠. 막 용들이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이거 입고 왕관을 딱 쓰고 왕이 타는 말을 딱 타고, 그리고 최고의 신하가 그 앞에서 하만이 납치신다, 길을 비켜라, 이거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위에, 말등 위에 자기가 타고 싶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만은 왕에게 왕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복장을 딱 차려입고 왕의 말에 태워서 카퍼리들을 버리십시오. 퍼리를 버리고 그리고 시가행진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를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말하죠. 10절에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서둘러 복장과 왕을 챙기라. 그리고 왕의 대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바로 그처럼 행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의 제가가 났는데,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 모르드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요, 잘 보세요. 모르드게에게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유대인 모르드케라고 했어요. 그럼 왕은 모르드케가 애초부터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소서 했단 말이에요. 왕은요, 자기가 조소의 그 반지를
하만에게 줬지만 그것이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선인 일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백성, 이 제국에 합하지 않는 어떤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만의 말을 믿고 그냥 그대로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소회로 인해서 이 친히 반란을 막아줬던 유대인 모르드케가 죽는다고요?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왕은요, 모르드케를 잘 알았어요. 그는 유대인인 줄, 신실한 사람인 줄 잘 알았어요. 근데 하만은 지금 자기가 왕의 복장을 하고 슈샨시를 돌아다닐 걸 생각해서 바짝 기분 좋아 있다가 왕이 유대인 모르드케를 그렇게 시행하라, 그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한 말에 완전히 황당하게 된 겁니다. 황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만은 왕이 말한 대로 내가 말한 것에서 아무것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이 말대로 손수 모르드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고삐를 잡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케를 높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 구절로도 읽었잖아요. 사람은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시작! 내일 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내일 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러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개예요. 잠시 사라졌다가 그냥 살짝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마땅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말하여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때 하만이 복장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케를 차려입혔으며 그를 데려가 말등에 태워 도시의 거리를 통과하게 하였고 그의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께서 연옥게 하시려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행해지리라 하였더라. 목소리가 크게 났겠어요? 작게 났겠어요? 하만 목소리가 모기처럼 나오고 싶겠죠. 모기 소리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났다가는 그는 바로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선포했어야 돼요. 큰 소리로 이 슈샨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왕께서 영원롭게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해지리라 이런 말을 크게 그는 소리 질러야 됐었어요. 여러분, 하만의 입에서 모르드케가 높여지는 이 신세,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 시편 구절은 미리 쓰여진 거거든요. 다윗은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단이 넘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하만의 목전에서 모르드케에게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25편 2절과 3절은 꼭 이 모르드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어요.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저로 하여금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 원수들이 저를 이겨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을 기다린 자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까닭 없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어때요? 바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모르드케가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던 그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윽고 모르드게는 왕의 대문으로 다시 왔더라. 그러나 하만은 애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서둘러 갔더라. 이제 가도행렬이 끝났습니다. 모르드케는 자기의 자리인 왕의 대문에 지키는 자로서 그리로 갔고요. 그리고 하만은 애곡하고 그의 머리를 덮은 채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애곡하며 자기 머리를 덮었다는 것은 그의 비통한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리고 하만이 자신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것을 저마다 말하였더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시에 속한다면 너는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으니 너는 그를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 앞에서 반드시 쓰러지리라 하였더라. 아이고, 이처럼 불길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하만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아내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망을 내놓는데 어떻게 내놨냐면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의 시에 속한다면 너는 그의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왕이 총애하는 모르드게 앞에서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를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쓰러진다라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들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2m나 되는 높은 장대에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서 죽이라고 했던,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인데 하룻밤 사이에 왕이 연대기책을 한번 읽고 난 뒤에 완전히 이들의 그런 전망도 뒤바뀌어 버렸어요. 도리어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그리고 지금 왕이 그를 총애했기 때문에 도리어 당신 하만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은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왜? 당신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앉게 된다면 너의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하만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절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그와 대화하고 있는 동안 왕의 시종장들이 와서 에스더가 마련한 연회로 하만을 서둘러 데려갔더라. 자, 하만은 오늘도 에스더의 잔치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슈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녔다.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이고,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친구들과 아내가 좋은 소리는 못해주망정 당신이 멸망할 거야.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을 때 미처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종장들이 와서 그를 데려갑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을 말이죠. 죽이려고 엄청난 음모를 폭풍같이 빠르게 진행했던 하만이 이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앞에서 폭풍같이 빠르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시종장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아니요. 이끌려갔다는 것보다 끌려갔다는 편이 낫습니다. 왜? 이 잔치에 끌려가고 난 뒤에 하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날이 그의 기일이에요. 바로 이날이 그 일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세워놓은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립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 하만을 잡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죽이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키는 그 뒤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드게를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언 21장 3절에
주를 대적할 지혜나 명철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대적하는 개인이나 어떤 민족은요 다 멸망을 했습니다. 주를 대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48장 42절에 그리하여 모압이 백성이 되지 못하고 멸망하리라. 그가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까닭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못 살게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주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저희를 공격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바벨론아, 내가 너를 노리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역시나 잡혔도다. 그런데도 너는 자각하지 못하였도다. 너는 발각되었고 또한 포획되었으니 이는 내가 주를 대적하여 분투한 까닭이라. 언제 그가 주를 대적했습니까? 바로 반유대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이 주를 대적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바벨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 직접 한 적 없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더니 성경에는 내가 주를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느 국가라도 반유대인 정책 쓰잖아요. 반기독교 정책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경적인 것과는 반하는 그러한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교회 폐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시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했어요?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예, 그는 저주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기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 반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하스웨스로 왕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읽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종들은 모르드케가 반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모르드케가 죽는 바로 그날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의 방법만 제시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방법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그걸 쓰셔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미국에 미국인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이 뉴욕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이사짐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스 포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이삿짐 트럭을 별도로 렌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 트럭을 몰고 짐을 스스로 내려서 그것으로 이사를 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래요. 자, 이 젊은 부부가 아파트 5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모든 짐을 다 날랐고 마지막으로 침대 매트리스만을 이제 나르려고 하는 찰나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5층에서부터 1층까지 낑낑거리면서 그 매트리스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 도달해서 저 20m 남짓이 있는 그 이삿짐 트럭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지나가던 사람이 큰 소리로 지릅니다. 안 돼!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 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트 위로 이렇게 봤더니 저 5층에 3살이나 4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곧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매트리스를 바로 그 밑으로 화단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0.5초 사이에 그 아이는 떨어졌고 그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어요. 아이는 왕 하고 울었지만 그 아이는 살았어요. 어디 다친 데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부부들이 이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안 났어. 매트리스까지도 엘리베이터로 다 해가지고 짐을 다 옮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부가 이삿짐을 하는데 매트리스가 아니라 장롱을 맨 마지막에 옮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이는. 그렇죠? 이겁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조합을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크리스천 부부가 나중에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했다고 해요. 그날 그 모든 우연 같은 사건은 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얼핏 보아서 아무 상관없던 일들도 하나로 연결하셔서 아주 기가 막힌 완성품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기억했던 그 5년 전의 반란 사건, 그것으로서 모르드케의 공로를 생각해냈고 모르드케가 바로 죽는 바로 그날 아침 새벽에 도리어 모르드케를 영원롭게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리어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이제는 바로 그날 그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들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든 질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늘 영이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주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